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너는 내가 너를 살리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수치시며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수치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려.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참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알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너를 살리며 내가 너를 살리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씻으며 나의 생명을 주는 것을 할렐루야. 이 찬양으로 그냥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장사가 가장 잘 되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경기가 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딴 데로 이사 가든지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가장 잘 되는 직업이 로또 판매점이라고. 경기가 안 좋을수록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로또점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로또가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 로또가 나와요. 못 믿는 눈치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나오죠?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금슬이 좋은 부부들 보면은 늘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부부일 거예요. 그런 부부는 늘 언제나 행복하고 서로 간의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늘 들었고 저도 늘 끊이지 않고 매일 몇 번씩 그렇게 해드렸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먼저 갔어요. 8년 됐나요? 지금도 그 애틋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서 가끔 눈물이 쳐요. 그리워서. 그런데 부부 금실이 잘 안 좋은 부부들 보면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아이, 내 마음에 있지. 굳이 그걸 말해야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꼭 그걸 확인받고 싶어요. 자기 날 사랑해? 그래서 사랑을 꼭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조금 눈치라도 이상하면은 서운해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사람은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죠?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이 잘 되라고 때로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달지 못한 자식들은 오해를 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매를 때리지.
그러니까 나를 욕하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도 그래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런데 그 백성들은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백성은 매 맞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반항하는 그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말라기서가 구약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신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요. 선지도 안 보냈고요. 하나님이 서운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들이 나를 그렇게 몰라주다니. 그래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겠다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저들은 좀 이해할까?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가슴 벅차게 들려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될 수만 있으면 옆에 사람,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늘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속에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연인들이 느끼는 에로스 사랑이 있죠. 그리고 친구 간에 느끼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느끼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고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들입니다. 아주 귀한 사랑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사랑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기를 두드러 패는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 세상에는 귀한 사랑이 많다고 했는데 모두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하면 나도 좀 사랑할게요 하는 것이 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 오늘 본문의 시점을 6월절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어떤 분은 오해해서 1, 2, 3, 4, 5, 6, 6월절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6월절은 야곱이 일정이 건너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운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짐은 무조건 죽음에 통과한다. 그것이 6월절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면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이면 그 집이 도둑놈의 집이든 살인자의 집이든 그 어떤 집이든 죽음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예시예요. 우리도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 통과된다. 구원의 예표죠.
그래서 구약에는 수도 없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자기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겠습니다. 조건은 하나, 그를 믿는 자마다 되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곧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자신에게 닥친 그 일조차도 심적이 그지 없을 텐데, 범인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진 그 죄의 짐이 무거울 때, 그럴 때일 텐데, 먼저 당신의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의 오크힐스 교회에 목사님으로 계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즐겨 읽는데, 그분의 책 중에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가시 면류관에 담긴 사랑의 대목이 제가 적어왔어요. 그 대목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 면류관을 엮는 군병들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자,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났을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니다. 아담이 그 모든 남녀 죄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던 일?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라운 부분이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이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에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면서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 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다. 바로 당신을 위해. 저는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그분이 1억 4천만 부를 세상에 팔았다. 베스트셀러 넘어서 엄청난 작가신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귀하신 사랑이죠.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바로 연약할 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한 아무 조건이 없을 때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위인을 위해서 또 영웅을 위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쓴 글이 있어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아픈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이 잔잔히 녹아있는 글인데요. 엄마가 되고 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이제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꾸 아픕니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코 밑이 다 얼었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흘리는 아기를 돌보느라고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에 피로를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 아기 숨 잘 쉬도록 코가 뚫리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겠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잘 알 수 있다고요? 바로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마음.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는 아기를 바라보는 어미의 그 표정은요, 말로 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자기 젖을 빠는 아기를 보면서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준들 아까울까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도요,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절한 사랑도 혹은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그 자식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저는 가끔 이게 소제목들을 보면서 이 대목에서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봐요. 찾아보다가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서 설교 중에 한 편씩 또 2개씩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 모래 부르다가 주님 그 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나를 보내라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오해하는 사람은 여기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랬다고, 우리 딸인데 딸은 안 불러주고 아들만 불러주세요. 믿음 안에서는 다 아들입니다. 상속 관계가 있어요.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서 아들에게 상속이 있거든요. 상속받으려면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럼 반대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신부인데 난 남자인데 신부가 될 수 있나요? 그거 마찬가지니까 왜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다 아들이에요. 상속자. 네? 상속자. 예. 오늘 보면 다시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3년인 지난 20전까지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멸시와 박대를 받을 때도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다가 도중에 변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결혼식 서약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바로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고락간에 검은 머리가 바쁘리 되도록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이 서약에 예! 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 결혼식이 성사가 됩니다. 아, 나는 안 돼. 자신 없는데. 너 그러면 결혼식이 성사 안 되겠죠? 신랑 신부는 다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어디 그런가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는 거죠. 마지못해 하고요. 마음을 다잡고 다짐하고 서약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게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시점까지, 그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결혼식 때 그런 서약을 합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혼 때야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식어지고 심지어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밤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만 용감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맹세하고 서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막상 끌려가니까 그 자리에 아무도 안 남아있었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서도 변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서로 물어봐요. 접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걸 대답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그때 대답을 했나 봐요. 누가 팔자입니까? 유다. 이름을 그렇게 줘가지고 노다 그랬으면 될 텐데 이름을 노다 그랬으면 예수를 팔았을지 모르겠는데 하필 유다라고 줘가지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변합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말씀하셔도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면서도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 계신가 하고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해 보면 알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예전에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 잘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물으시면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서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경우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 사람들처럼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힘든 조건과 사랑하기 힘든 대상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할 때 예쁜 짓을 할 때만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죠. 밖 웃고 예쁜 짓 하고 그럼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예쁜 짓만 합니까? 때로는 잠못 자게 칭얼대기도 하고 아무데나 또 오줌 싸고 중요한 문서의 종이를 막 찢어 발기고 아무데나 방에다 낙서를 하고 밥 먹는다가 했다가 차려주면은 안 먹는다 하고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다 이겨먹으려고 떼쓰고 그러다가 야단 맞으면 온 세상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울어대고 그런데 또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 아이를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못할 때도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어부. 그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실수많은 그 베드로를 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주셨어요. 어린 종 앞에서 나는 결단코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그때 눈길이 부딪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감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하는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불쌍히 여기신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을 보고 도저히 베드로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라. 어디니 쫓아가겠다고 해놓고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부활한 아침에 상심해서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고기를 부어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아까 찬양 불렀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을 연번을 물어보셨어요. 왜 세 번을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을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보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른 그때부터 사랑할 수 없는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병든 사람들, 세리들, 이방인들,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당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날 밤 식사자리에서 말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십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방송해서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발을 내놓기를 시도했습니다. 지저분하고 흙먼지투성인 발. 무슨 말입니까?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까지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주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까지 아셨어요. 11절에 이는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이미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팔 유다까지도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스럽지 못할 때, 그때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를 떠나서 호랑망탕에 사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 바로 아버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이 본문들은 세 가지가 잃어버린 양 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요. 드라크마 하나 찾으시려고 온 방을 찾다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월타국에서 허랑방탕한 그 아들을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렇잖아요. 한 마리 양 잊어버린 100만 원 중에 한 마리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셈 치자 해서 되돌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홉 마리를 다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드라크마 쪽에 그 쓸데없는 동전 1원짜리 방이 흘렸다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자녀된 백성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방관치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한 장을 더.
주시고 감사해 어느러도 애우는 눈물이 주님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어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계시오 나를 사랑하신 그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안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이 끝없는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자기 사람. 여기서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원어에 보니까 이디오스라고 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 자기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온 사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그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